우리 보물 창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리즈 설교 오늘로 마무리합니다. 7번째 시간, 하나님의 숨결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숨결로 사는 인생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숨결로 사는 인생입니다. 주제 찬양 우리 7번째 부르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죠.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아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숨결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물창고 시리즈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의 숨결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게요. 오늘 공교롭게도 제가 한 달 전에 예고해드렸던 우리 최은자 집사님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신방 가는데 집사님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제가 성경 12독 하면 상 주셔야 돼요. 지금 몇 독 하셨는데? 10독이요. 12독 하면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약속해놓고 예배 시간에 시상할 거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선물 본인이 하고 싶다고 성경을 사다 주셨어요. 이따만한 성경이고 저희 사모가 커다란 리본을 붙였습니다. 몸이 불편하세요. 최현재 집사님 불편하신데 12동 날마다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성경 읽습니다. 제가 상장도 준비했습니다. 집사님 잠깐 천천히 걸어 나오시겠어요? 네. 뭐 부끄러워요. 길거리에서 막 달라고 막 큰 소식도 얹고. 그냥 거기 서 계시죠. 예. 상장, 날마다 성경을 사랑의 상. 성명 최은자 집사님은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교회에 나와 찬송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성경을 12번 읽어 베델 성도들에게 큰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11월 16일 베델교회 위임 목사 유성민. 박수해 주십시오. 네, 12독 하셨대요. 몸이 불편하신데 뭔가 마음속에 도전과 찔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문학가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미하일이라는 천사를 세상에 보내서 과부의 목숨을 거두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미하일이 내려가 보니까 과부가 죽으면 남겨질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거두지 못하고 그냥 하늘로 옵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립니다. 너는 내가 명한 걸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땅에 인간으로 내려가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다시 하늘로 오게 하겠다. 세 가지 질문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면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하일이 이제 아주 허름하고 연약한 청년의 몸으로 그 동네에 떨어집니다. 미하일이 이렇게 너무 허름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자기 삶도 살기에 바쁜 가난한 시몬 부부가 미하일을 보고 고민하다가 이 미하일을 거두어 식구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동네를 보니까 과부가 죽어서 남겨진 아이들은 옆집 아주머니가 측은히 여겨서 아이들을 데리고 키우기 시작합니다. 미하일이 그걸 보면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뭘로 사는 걸까? 보면서 미하일을 받아들인 시몬 부부가 가난했는데 어려워질 줄 알았는데 한 명의 식구가 늘면서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거둔 그 아주머니가 아이가 절름발이어서 젖을 먹일까 말까 고민하다가 젖을 먹여 키웠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로, 건강한 아이로, 그리고 그 아주머니에게 너무나 귀한 자식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하일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구나. 사랑으로 사는 거구나. 톨스토이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저는 축구할 때 골을 넣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살 것 같아요. 모든 피로가 다 녹아내립니다. 또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인생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모습 보면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뿌듯합니다. 무엇과도 비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면서 가정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지난주 저희 사모와 함께 우리 교회 전용인 현대 아울렛에 가서 에즈라이크라는 브런치 카페가 있는 걸 몰랐어요. 1년 반 살았는데 가서 브런치를 먹는데 분위기도 좋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되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영 권사님이 친구들과 옆에 와 있길래 제가 조각 케이크 2조각을 사서 쏴드렸습니다. 조각 케이크 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옆에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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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인간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세상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한 책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책입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인간이 기록한 책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알게 해주고, 결핍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 가운데 신적인 충만함과 신적인 부요함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세상 수많은 책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책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경을 마치 인격체나 생명체처럼 묘사합니다.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글자나 종이가 아니라 이 책이 생명처럼 인격처럼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인도해주고 내게 힘과 꿈과 비전과 능력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성경은 유일무이하고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6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한번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어떻게 부르냐면 6가지 별명으로 부릅니다. 7절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8절에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 6가지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인 성경이 얼마나 완전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함과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가르쳐주고 자신의 간증으로 고백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따라가면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게요.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한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건 결함이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우리의 전 존재를 소송케, 황폐화된, 죄로 인해 황폐화된 인간의 영과 육과 모든 것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의 중간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건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한다는 것. 우둔한 자는 세상을 보며 분별하지 못합니다. 다 옳은 것 같고 다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세상의 거짓과 교묘한 속임수들을 알아차리고 깨닫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래요. 정직하다는 것은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올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8절에 또 중간에 보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순결하다는 것은 정결하다는 뜻이죠. 맑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눈이 밝아집니다. 인생의 의미, 세상의 의미, 세상에 가득한 거짓 가르침들이 분별되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세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세상의 거짓 나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 정결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까지, 인간 삶의 진정한 기초가 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는 다 확실하여 의롭다는 거. 확실하다는 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것부터 작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숨결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일들을, 이런 역할을, 이런 능력을, 이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다윗이 다시 자신의 경험을 우리에게 고백하며 간증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꿀은 성경에서 풍요와 축복을 상징하거든요.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풍요와 즐거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으로 알았죠. 11절에 또 고백합니다. 이 여호와를, 주의 종이 이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아서 지킴으로 상이 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은 옳고 그름을 분별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꿈을 꿔야 되는지 알게 됐고, 햇빛같이 나를 비춰서 죄를 드러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해답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해답이 이 하나님의 숨결인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절과 11절 다윗의 고백을 저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의 숨결로 사는 인생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마치 처음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흙덩어리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흙덩어리인 인간이 생명체로 살아 움직이고 말하고 사랑하고 꿈꾸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역할을 이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말씀을 열어서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이들에게 흘러 들어와서 흙과 같이 죽은 인생을 생명으로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인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속에 움직여 활동하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아 움직입니다. 생명을 주고 에너지로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치 최고의 조언자와 위로자가 내 옆에 있는 것과 똑같이 이 말씀이 그런 생명으로 인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담아라. 그러면 이 말씀이 너의 두려움을 잠재워주고 전쟁의 승리의 전략을 알려주고 왜 이 전쟁을 싸워야 되는지 비전과 목적들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1박 2일 동안 인공지능 시대의 교회라는 1박 2일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제목만으로 좀 어렵죠. 저는 원래 기계랑 친하지 않아서 별로 활용하지 않고 관심이 별로 없는데 가서 전문가들의 또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시대를 읽는 눈이 좀 열린 것 같아요. 좀 보게 됐습니다. 여러 강사들이 왔는데요. TV에 나오는 카이스트의 뇌과학자인 정재승 교수님도 강의를 하러 왔어요. 인간의 뇌가 동물들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뇌가 발달하지 않고 몸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든대요. 동물들은 몸이 살아야 되니까 몸으로 에너지를 보냈고 인간은 뇌로 에너지를 보내다가 어느 날 뇌가 굉장히 발달한 계기가 있었는데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하면서 고기를 구우면 많이 먹을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구우면 뇌에 필요한 에너지, 영양분이 나온대요. 그때부터 인간의 뇌가 급속도로 발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똑똑하니까 고기가 땡기는 거예요. 뇌가 발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문자가 나중에 인간의 문명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문자를 만들면 우리 세대의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가 안 끊어져요. 동물들은 그런 게 없죠. 그러면서 쌓여서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시대에 접어들었냐? 인간이 역사 속에 만들어낸 모든 지식을 컴퓨터에게 다 입력해서 학습시키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어떤 한 명의 인간의 뇌도 할 수 없는 일을 컴퓨터가 다 담아서 인류 역사에 있던 모든 지식과 책들과 정보를 다 담아서 학습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지능이 탄생한 거예요. 천재라고 부를 수 없는 그냥 천재 위의 천재, 하늘 위의 천재 같은 놀라운 인공적 지능이 탄생했습니다. 인공지능은요, 문화가 아니래요. 문명이 바뀔 거라고. 10년 후에 보십시오. 20년 후에 완전히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합니다. 손 들고 질문했어요. 제가 질문 잘하거든요. 그런 데 가면. 교수님, AI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한계와 제약을 뚫어버리는 날이 올까요? 영화를 보면 인간을 존중하고 지켜야 된다는 걸 깨고 인간을 공격하잖아요. 교수님께 고민하다가 만약 인공지능이 생존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원 스위치가 꺼지면 그냥 오프되는 건데 스위치 꺼질 때 내 존재가 사라진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존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약을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트랜스 휴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능과 경험과 기억들을 모두 기계에 이식해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영역까지 침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이런 오만함들을 그냥 두실까요? 창세기 11장에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지켜보시지 않아요. 바벨탑을 쌓아서 인간의 문명으로 하나님께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고 인간을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종말론의 몇 가지 상상력이 있는데요. 하나는 전기를 셧다운하면 문명은 무너집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전기가 한 주에 3일 동안 안 들어왔는데 완전 폭동과 폐허가 될 정도로 전기가 셧다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의 시대에 정말 문명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솟아오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인간됨을 지키고 정말 인간다운 가치를 가지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 존재의 뿌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왜 지음받았고 어떻게 지음받았고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인간담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인공지능 시대의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시 위주의 교육, 지식 위주의 교육 다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박사학위 수천 명 그 박사들이 내 옆에 딱 컴퓨터로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인공지능 영상을 보다 보니까 막 관련 영상이 떠서 미국의 한 강의실에 교수님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인공지능을 켜놓고 강의를 녹음해서 엔터만 치면 요약해주고 핵심을 찾아주고 퀴즈까지 내줍니다. 교수님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부해야 된다고 막 울부짖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자칫하면 지식은 다 인공지능이 해주고 아무것도 못한 채 끌려가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지식, 입시요? 소용없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녀교육 어떻게 하면 될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제가 나중에 전문가를 모셔서 성경적 자녀교육, 인공지능 시대의 성경적 자녀교육에 대해서 함께 세미나도 좀 열려고 합니다. 한 분 김명주 소장님이라고 서울여대 교수님이면서 A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안전연구소 소장인 김명주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역량이 7가지가 있는데 대체로 이런 것입니다. 생각하는 능력, 평가하는 능력, 창의성, 변화를 수용하는 능력,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 협력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입시 위주의 교육, 학원 교육에 없습니다. 김명주 교수님이 크리스찬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좋은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소급으로 나눔하면서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한 팀이 되어서 사역하면서 팀워크를 배웁니다. 선교지에 가서 변화에 적응하고 타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배웁니다. 이웃을 돕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창의성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테슬라 대표인 일론 머스크가요, 자기 자녀들을 디지털과 격리시켜서 아날로그 교육 사립학교에 보냈다는 거 아세요? 대치동의 엄마들이 이런 트렌드를 알고 아이들을 대안학교에 보내기 시작했다 그래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전합니다. 문명이 바뀔 겁니다. 5년 안에 10년 안에 느껴집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시골의 할머니가요, 효도리 효순이라고 나라에서 제공한 인공지능 로봇 조그만 아이의 모습, 손주 모습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할머니 일어나세요, 할머니 약 드세요, 할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건강이 어떠세요, 할머니 쓰러지면 119에 자기가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 할머니가 이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내 남은 유산, 내 집은 팔아서 넣어줄게. 본질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누가 말해줘요? 박사학위 수많은 지식을 습득한 인공지능이 아니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가장 복되고 풍성한 인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니고레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불어넣고 믿음을 만들며 변화를 일으키고 귀신을 떨게 하며 기적을 행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인격을 형성하고 유혹을 이기며 희망을 주고 권세를 주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많은 것들을 존재하게 하며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숨결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과거에 끝나버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과 말씀과 약속은요, 오늘 지금도 내 인생, 지금 여기 내 가정, 내 꿈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믿는 자에게 현재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말씀 속에서 능력을 찾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자들로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또 보이지 않는 삼중고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가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회고의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삼중장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들의 희망이 되고 인류의 희망이 된 헬렌 켈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잃어버린 세계를 되찾게 한 것은 책의 힘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애독하는 성경이었습니다. 나는 어린 소년 시절부터
용기와 기쁨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도 많이 읽어서 어떤 곳은 점자가 문드러져 나갈 정도였습니다. 내 손가락 끝에서 점자가 닳고 닳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나의 전생에 지침이 되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삼중고를 짊어진 나에게 불굴의 정신을 갖게 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력을 새로 회복하고 포부를 확대해 갔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는 자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오늘날 말로 웰빙이죠. 영과 혼과 육이 풍성한 회복된 목적을 가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걸 포도나무인 내게 붙어 있어야 한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거한다는 단어는요, 계속 머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숨결인 성경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살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인공지능과 책과 지식도 경험도 줄 수 없었던 내 인생의 본질을, 내 인생의 뿌리를, 내 인생의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PC방에서 밤새 게임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가 시킨다고 할까요? 잠실 야구장에 퇴근한 직장인들을 보십시오. 퇴근해서 엄청 우렁차게 응원합니다. 여성들도 많습니다. 구단과 선수들의 기록을 다 기억합니다. 밤새 영국의 프리미어 축구를 봅니다. 수시로 인스타나 유튜브와 주가를 봅니다. BTS 팬들은, 팬클럽 아미들은 음반을 3-4장씩 삽니다. 왜냐하면 BTS를 응원하고 싶어서. 예전 교회에요, 살던 집 옆에 생활문화체육센터가 있었는데요, 겨울에 영하 5도 10도 새벽기도 갔다 오면 사람들이 꽁꽁 싸매고 운동하러 갑니다. 와, 이 추위에 새벽 5시 반 6시에 운동하러 갑니다. 누가 시키면 할까요? 좋으니까요. 그것들이 내게 기쁨과 만족을 주니까요.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광야를 만나도, 기쁠 때에도, 낙심될 때에도, 인생이 나를 위로해주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위로와 능력과 말씀의 통로는 이 성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보울지 않고 시리즈 7주 설교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베델의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공한 거죠. 여전히 이 성경은 모르겠습니다, 나랑 상관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실망하지 않고 다음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도시의 밤거리처럼 휘황찬란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처럼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땅속의 뿌리처럼 투박하지만 단단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살리는 건요, 나무를 장식하고 있는 틀이나 조명이 아니잖아요. 뿌리가 살리는 거잖아요. 뿌리가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통로라는 거예요. 조금은 투박하고 조금 어려운 것 같을지라도 이 뿌리인 말씀에 우리가 머무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랑하며 평생 동안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통로로 정해주신 게 내 손 안에 있는데 이거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이거 없이 어떻게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요? 이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알아요? 투박하지만 나무 밑에 뿌리처럼 힘이 있는 성경,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의 이야기만 나누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한 도슨 트로트맨은 20대 때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음란배설을 하고 욕을 하고 매일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음주운전을 하고 도박을 하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모른 채 살았습니다. 20살 되었을 때 이미 4번을
체포당했고 2번 감옥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슨 트로트맨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도 술에 취해서 허무한 마음으로 운전하며 집에 돌아가는데 경찰이 잡았어요.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면서 청년을 보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청년이 도슨 트로트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복의 청년, 그렇게 사는 게 좋은가? 도슨 트로트맨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게 자신도 답합니다. 저도 이렇게 사는 게 괴롭습니다. 내가 체포하지 않을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게. 이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온 도슨 트로트맨이 새로운 계기를 만들게 돼요. 어릴 적 믿었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읽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절씩 1000일 동안 1000개의 말씀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고 인생의 목적과 기쁨을 발견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해서 젊은 세대를 하나님께 이끄는 선교단체 리더가 돼요. 우리가 아는 수레바퀴 예화나 생명의 다리 예화, 이 도슨 트로트맨이 만든 거예요. 1956년 6월에 도슨 트로트맨은 뉴욕 북쪽에 있는 스쿤레이크라는 호수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소녀를 구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소녀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물에 뛰어들어서 아이를 구조대원에게 올려주고 온몸에 힘이 빠져 아이를 바라보며 물에 빠져 세상을 떠납니다. 그 장례식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이렇게 이야기 나눴어요.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을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인 말씀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이 안에는 능력과 힘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 우리에게 불어와 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 우리를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베델의 가족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생명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과 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생 사는 동안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풍요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을 놓지 않는 베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